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장마 기간입니다. 여러분 주변들 잘 돌아보시고 또 피해가 없는지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2024년 이제 반 돌았죠. 이 반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이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있을 또 그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반년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하셨던 그 일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루어졌다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또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그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반년이 또 새롭게 열려지는 이 시점에서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열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미네소타에 본사가 있는 3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회사죠. 이 회사의 연구원 스펜서 실버는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를 했어요. 너무 약한 접착제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 접착제는 쓸모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연구원인 아트 프라이라는 사람이 이 접착제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 요거 메모지에 활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메모지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모지가 바로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바로 포스트잇이시죠. 여러분들도 책상에 거의 없는 사람이 없죠. 물론 요즘에는 태블릿 이런 것들 많이 써서 포스트잇이 또는 전자기기가 활용이 많이 돼서 가치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단한 발명품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찾는 믿음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는 이방인의 땅에서 이런 뜻밖의 믿음의 형성 사례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게네사렛을 떠나서 북쪽의 이방인 지역인 두로로 향하고 계셨어요. 왜 두로에 가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잠시 쉼을 얻기 위해서 거기로 가셨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결에 관한 문제로 크게 충돌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방 땅에서 잠시 숨어 계시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키려고 하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명성이 이미 이 두로 지방에도 널리 퍼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사람들은 그분을 찾아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최근에 해외에서 아주 유명한 라면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불닭볶음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 번 먹고는 도저히 매워서 못 먹겠던데 난리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마트에 진열하자마자 품절이 되고요.
뭐 이거 먹겠다고 챌린지를 하고요. 덕분에 삼양식품의 주가가 그동안 1등을 하고 있던 농심을 앞질렀어요. 자, 여러분 입소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무섭죠? 자, 예수님도 확실히 불닭볶음면처럼 매운맛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랬어요.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유대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는 찐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피는 일절 없어요. 당시의 사회적 고정관념에 따르면 유대인의 남자와 이방인 여자 사이에는 진지한 교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회적 관습의 그 굴레를 벗어나서 과감하게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히 간청하지요. 무엇이 이 여인을 이토록 대담하고 간절하고 겸손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녀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여인은 딸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어머니로서 큰 절망과 자책에 빠졌겠죠. 사랑하는 딸의 치유를 위해서 자존심과 체면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딸의 치유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께로 이끈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의 들음이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그랬고요.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습니다. 자,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온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잘 듣는 것이 믿음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하지만 잘 듣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귀가 있다고 해서 다 잘 듣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의 경우도 예수님께 대한 긍정적인 소문만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요. 미친 사람이라는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요. 신성 모독을 한다는 소문,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과 어울린다는 소문, 온갖 부정적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여인이 만약 이런 소문에만 귀를 기울였다면 예수님을 불신하고 경계했을 것입니다. 결국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얘는 예수님에 대한 거짓 뉴스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잘 들은 덕분에 팩트에 기초해서 예수님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용기와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거죠. 예전에는 구전이 소문에 전달되는 통로였다면 오늘날에는 뭐가 통로입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SNS나 이런 것들이 대세죠. 2023년 기준으로 보면요, 한국인의 한 달 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이 약 50시간이랍니다. 전 세계 평균의 약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튜브 이 시청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 교육 자료, 설교, 간증 이런 거 언제든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죠. 또한 유튜브를 전도의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튜브 시청의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검증되지 않는 잘못된 교리, 가르침을 전하는 채널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유튜브를 신앙에 관련된 유튜브를 청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의 이 방대한 콘텐츠는 정보의 어떤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짧은 이 영상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깊이 있는 그 신앙학습에 필요한 집중력과 또 인내심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온라인 영상 시청이 오프라인 교회 생활을 대체할 경우에 또한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도 잃어버릴 수가 있죠.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튜브 시청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오프라인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또 이를 통해서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튜브를 잘 활용을 하되 신중함과 분별력이 필요하죠. 애매하다 싶으면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상담과 지도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온라인을 신앙 성장의 기회로 잘 활용을 하되 그 전통적인 교회 생활 또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다른 무엇보다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은 말함으로써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알죠. 다음으로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여인을 요청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기를 먹나이다. 7장 27절 28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비유적이었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자녀로 표현을 했고요. 또 여인을 개로 비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일반적으로 지칭하던 단어였어요. 예수님도 역시 별 수 없는 유대 민족주의자였던 것일까?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짜증이 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거친 표현을 쓸 수 있으셨는지 잘 납득이 되질 않죠. 이게 평소 예수님의 언행답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우선순위에 있음을 말씀하셨을 뿐인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보고자 하셨던 겁니다. 공부를 안 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죽을 맛이죠.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의 믿음과 겸손을 드러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이에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인이 어디 개맛 한번 보실래요? 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랍니까? 아니 도대체 말이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험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막 달라들어서 막 앙하고 물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유튜브에 내가 경험한 예수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막 영상을 찍어갖고 영상을 고발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주여 옳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개로 인정하는 거예요. 단 자녀들과 한 집에 사는 개로 여겼어요. 요즘 보면 한 집에 사는 이 개가 자녀들보다 더 호강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죠. 때가 되면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산책도 시켜주고요. 여인은 개는 개지만 이 집안의 개이기 때문에 상 아래에 내가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의 말씀이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말하기에 앞서서 예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었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표현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의도와 마음을 읽었다 그런 뜻이죠. 그 결과 여인은 예수님의 나를 거절하시려는 게 아니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시려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려는 것이 틀림이 없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담긴 의도와 마음까지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 잘 못 듣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고 쉽게 분노하거나 반발하죠.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특히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운전하면 더더욱 많고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허구한 날 어찌하여 남발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의 오만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께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반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 문제로 자기가 다 깨져서 마음이 많이 겸손해진 것 같아요. 여인의 그 겸손한 태도가 예수님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 말씀 속에 담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던 덕분에 예수님께 지혜로운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말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인의 지혜로운 대답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죠.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의 말에 크게 감동하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신 거죠. 이 사건은 장차 수많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좋아요를 누를 수밖에 없는 믿음의 말, 겸손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단 버튼을 누르고 쉽게 만드는 불신의 말, 분노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을 잘 하려면 말재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속마음까지 잘 읽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없어야 돼요.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면접관으로 참석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제가 그 직원들을 뽑을 때 이 면접을 이렇게 보면요, 참 이게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질문을 했는데 이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죠? 미리 준비해온 답변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답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그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는 듯이 보인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한 사람은 대부분 다 떨어지죠.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자기가 강합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분노해요. 자, 이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죠. 이래서는 뭐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고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뉴스에 얼마 전에 초등학생이 저기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면서 막 욕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이 뺨을 때리면서 욕을 하면서 개 뭐라고 그러면서, 야, 정말 그 교감 선생님 참 대단하시더군요. 이게 자아가 지나치게 비대해진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니 우리의 자아가 때로는 지나치게 강해져서 주님과 이웃에게 믿음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타인의 말을 경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믿음의 말, 겸손의 말, 지혜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는 공동체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병자는 듣지도 못하고요, 말도 더듬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죠. 뭐 배울 수가 없잖아요, 말을. 그러니까 당연히 더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병자를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나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분명히 전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널리 알린 결과일 겁니다. 공동체 전체의 믿음 덕분에 나오게 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랬어요. 따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그의 귀를 만지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위생적인 상황입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혓바닥에다 갖다 댄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왜요? 그가 전혀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각, 촉각을 통해서 소통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앞에서 침을 뱉어가지고 혀를 만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곳에 데려가서 치료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셨어요. 왜 단식하셨을까요? 1차적으로 그 병자의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단식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떠올리시면서 탄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기가 막히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바다 곧 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할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널리 그냥 소문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심히 놀라면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요. 헬라 원어로 하다는 창조하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남자를 재창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람의 귀와 혀가 열렸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영적 치유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기가 막히고 혀가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기목과 같아요. 영적으로 기가 막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그 결과로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말듣음과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요. 신앙을 고백하거나 증거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요. 또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이 주신 사명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본인은 들리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니까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본문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기목과 말 듣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도울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정기적인 예배 또는 성경 공부,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한 사람이 믿음의 기초를 쌓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도 할 수 있죠. 개인의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매일 아침, 매주 아침이죠. 10시가 되기 전에 모이셔서 같이 그 한 주에 있었던 일을 은혜를 나누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공동체 내 성숙한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따라갈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신앙적 성숙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헬스장에서 헬스 트레이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만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외치면서 운동을 도와주듯이 우리도 그 서로의 믿음을 펌핑을 해줄 수 있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그 서로의 믿음을 복돋을 수 있는 기회가 가까이 왔어요. 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말, 사랑을 고백하는 말, 감사를 고백하는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아직 영적으로 꽉 막혀서 듣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모두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전반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능력들, 그 은혜들이 후반기에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